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날 나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곁에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곁에 늘 거함으로 주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오늘도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2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수행하고 이루고 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3절 이하의 모든 말씀이 이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실제로 매복하여서 작전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 매복 작전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잘 알려져 있는 전쟁의 전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나온 특별한 작전이 아니라는 거죠. 여리고성의 경우는 분명히 세상에 없던 작전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도는 것은 전쟁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매복해서 적을 유인해 낸 다음 성을 차지하라 하신 이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기대가 아니라 불안, 믿음이 아니라 실망을 안겨주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지혜대로 아이성을 정탐하고 다 계산해서 군사 3,000 정도만 올라가면 되겠다 해서 올라갔다가 패했는데, 그러니 이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작전 명령을 기다렸을 텐데,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이는 전략가라면 누구나 염두에 둘 만한 전술 전략으로 또 아이성에 나가면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아간의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회개하고 통회한 이스라엘에게 들려온 새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차지하라 할 때는 진멸하여 온전히 바치라 하셨지만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동안 그랬듯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손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새 은혜를 환히 열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복 명령 역시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지만 요단을 건넌 이후에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던 것과 같은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아이성을 차지한 후에 물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지라 하신 것도 이를 위해 매복 작전을 철저히 펼쳐 행하라 하신 것도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며 한 사람도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고 난 뒤에 이 매복은 들키지 않으면서 아이성의 적군을 잘 유인해내기 위해 13절에 말씀한 대로 아이성에서 잘 볼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여 적군을 속여 유인하기까지 하는 연기도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철저히 점검하며 매복과 유인 작전을 잘 행한다 해도 적군이 이 작전에 말려들지 않으면 속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14절을 보면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면서 2절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 16절이 증거하는 대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납니다. 이 역시 5절에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아무리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적군이 유인되어 끌려 나왔다 할지라도 이 매복과 유인 작전은 결국 성을 함락시켜 얻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복과 유인 작전은 일반적인 전쟁의 전술입니다. 그러니 아이성 적군 입장에서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성 안의 군사를 일부 남기는 것, 또 군사가 적군을 쫓아 성을 나갈 때도 성문을 단속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걸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매복과 유인 작전, 즉 우리의 지혜와 능력, 경험과 판단을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에 없는 어떤 놀랍고 신비한 일들, 홍해가 갈라지고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로만 경험되고 누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극히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일상의 은혜들을 주목하여 볼 줄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리고성을 치고 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반응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뛰어나서 일이 성취되었다, 나도 모르게 여기면서 교만과 안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깨달아 알 줄 모르면 오늘 14절에 알지 못하였다 한 아이성 성읍 사람들처럼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오는 이 가나안 땅의 아이성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회개할 시간과 기회가 더 주어지는 은혜만 입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진멸하는 적군인 그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적까지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 크고 무거운 죄로 인해 멸망되는 중에서도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가 깨닫지 못하자 결국 성읍에 남는 것 하나 없이 후에 2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돌 무더기만 잔뜩 쌓인 채 망하게 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 말씀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이니 나를 깨닫게 하사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서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매복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것도 다른 군대가 수행하는 매복 작전과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군사들도 매복 작전을 쓸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도 매복 작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겉보기에 그렇게 같아 보이는지 몰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인지 내 지혜와 능력과 작전대로 행하려는 것인지 잘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미리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말씀해 주셨기에 이 말씀을 기준 삼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며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실제 말씀의 빛에 비춰보면 나 자신이 또한 내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내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과 기적인지 그야말로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이 복된 날 첫 시간부터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열고 보고 듣게 함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태초부터 말씀이 들려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친 영광의 빛이 환히 비추었듯 우리 아둔함과 무지가 깨트려지고 밝혀지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 덧입어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기적들을 새롭게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새날 새 생명 가지고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고 큰 은혜인지 또다시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던 대로 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은혜인지 말씀을 통해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일상의 걸음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삶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와 은혜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이 복된 날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눈을 밝히 열어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일상에서 주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들을 깨달아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